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두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평안과 기쁨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한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도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할 때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지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권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을 드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하루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피하라고 하거나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실 때 그것이 아이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녀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좋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을 도와주거나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감사의 생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